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 선교 그리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예배와 또 선교와 나눔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 인시안 박명화 선교사님 그리고 아브라함 형제 또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동일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한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그 영어권과 이런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분은 스테펀 컵이라고 안식교의 리더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거를 먼저 하라.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것들을 제일 먼저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는 바른 일 행키를 원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바른 원칙을 지니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으로 벽을 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를 읽었지만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고 저마다 옳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들보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조그만 거라도 잘못된 것들은 금방 찾아내서 비판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잘못된 걸 빨리빨리 찾아내고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다른대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가 이래서 그래서 뭐가 이래서 그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 라고 하면서 범죄자들조차도 자기의 범죄 동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리고 다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살아가는데 사회는 바뀌지 않고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시대는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옳다라고 살면은 각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기준이 옳아서 옳다라고 살면은 사회가 좋아지고 시대가 좋아져야 되는데 시대는 더 각박해져 가고 더 황폐해져 가고 정말로 자연의 질서조까지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의 본래의 것들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이 스티븐 코비는 거기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원칙이 잘못됐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나오는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각자가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근본적인 원칙이 잘못됐으면 그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독일 나치를 보십시오. 독일 나치가 기승을 하자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들조차도 신학적으로 백업을 해주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가 잘하고 있다. 나치 우월주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백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 부류 안에서는 올바른 거였고 맞는 신념이었고 가치관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은 죄였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한 죄였고 그건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좋은 원칙들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원칙은 뭐냐라는 거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바른 원칙이 뭐였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한 해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 가운데 한 해를 살았습니까? 오늘 다윗을 갖다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그 인생 전체가 그 원칙이 철저하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 해를 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루지 못한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갖다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돈을 벌지 못하고 어떤 높은 지위로 성취하고 무엇을 얻어내는 거, 그것을 못 얻어낸 것을 통해서 아쉬워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잡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은 자들이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을 알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돌아볼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못한 것을 내년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새해 가운데 시작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시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또 위대한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천국에 가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왔는지를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또 새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돌아봄을 통해서 겸손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한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때문에 얼마나 이 인생이 피폐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겠다 결론합니다. 3,000명을 몰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을 흩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그것도 오합지졸이죠,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그 상처받은 자, 원한 있는 자, 이런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다윗을 지도자로 섬기면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굴에 갇혀 숨어 있는데, 은밀한 군데 있는데 3,000명의 군사를 잃고 왔던 사울이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이 죽이지 못하자 딸을 미끼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 채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살인 면허를 주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들러갔습니다. 다윗을 쳐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또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적을 묻히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밤에 창문을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무슨 얘기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위인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늘 사람들, 주변 환경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애매하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제사장의 아미엘렉에게 피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도와서 떡을 주는 사건이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건데,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 부모를 갖다가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권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죽여가고, 다윗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죽여갑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사건이 1차는 기브아에서 10황무지에서 쫓겨다닙니다. 또 2차는 10황무지에 거쳐서 마온 황무지까지 쫓겨갑니다. 3차는 엔게디 황무지까지 쫓겨다닙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지금 절호의 찬스예요. 600명의 군사가 있고 한 사람이 지금 변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닥쳐가지고 쥐새끼 잡듯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사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사울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믿음의 교훈을 주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뛰어난 뭔가 기능이 있고 재능이 있어가 아니라 뭐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기뻐하며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없었던 엄청난 부와 권력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줍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은 부가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사울과 같이 날마다 저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건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시기와 미움과 두려움에 갇혀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유함이 없고 억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은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따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만 쫓아다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 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많은 걸 성취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인생의 하드웨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가는 자들은 우리들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 두고 그것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자가 나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내 뜻을 쫓아다닌 자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고, 삶의 원칙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해를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내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보이고 전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뜻은 일순간적이지만, 순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섬겨나가면 그 열매와 그 축복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헌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을 본받을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원칙은 뭐냐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내 일을 성취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은 그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것은 우리 무척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의 근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넘쳐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교훈이 될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목사도 목사의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성도도 각 사람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선교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내 뜻을 이루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성도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장로라는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셔서 세운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름 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살펴가시며 그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정말 복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은 목사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조그만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성도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도 끝이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신앙의 믿음의 관계도 다 피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돌이키고 그 가운데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정말 부르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몰려서 도망을 갔대. 그때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길을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인인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칼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달려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지 말아라. 내 권력으로 저 사람의 목을 칼로 쳐내는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오게끔 내가 듣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뜻은 뭐죠? 그 말이 안 나오게끔 그를 죽이는 거였죠. 근데 다윗은 그런 아주 비참해지는 순간에도, 그런 아주 정말 인생의 처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욕을 기꺼이 받겠다.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게 말해도 바르르 떠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정말로 역설적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다윗의 지금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생각한다, 이런 믿음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왜 하나님께 합한 자인지는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윗은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벌고 많이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떡합니까? 평생의 수건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 철, 들, 돌, 목재를 수없이 준비하죠. 시가로 따지면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는 5,500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은 100만 달란트는 3,600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해놨도 다윗이 하나님 뭐라 하죠?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전장터를 너무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그러자 다윗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느냐라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그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린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로 불공평하고 정말로 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비참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다윗을 수없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를 놓쳤다면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를 알기까지 내 부모를 이 모압 땅에 놀대니까 모압 왕이시여 내 부모와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와 같이. 그래서 다윗도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그 불행한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죠? 다윗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상처가 오고 가고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지금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될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지금 다윗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멍하니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과 상황에 이해 못할 상황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사울과 같은 존재로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말을 좀 표현하면 이러죠. 순종보다 순응이라는 게 있어요. 순응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이해 못할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순응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응의 모습을 가진 자가 순간순간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 모든 컨텍스트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응이 없으면 순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셔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응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결정해 나갈지를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순응했습니다.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지를 묻고 있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지만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섭리를 따라가는데 요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나다니엘도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 나가는 태도가 성경에 잘 드러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순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삶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근거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눈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순응하고 순종해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 딸내미 토리가 다 이게 1, 2, 3, 4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까지 이제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 단위로 20, 30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야, 그리고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밀리언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토리 동공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소린가 멍하니 있는 거예요. 걔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0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10 이상의 100, 1000을 만을 이해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그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성숙의 비례와 성숙해감의 비례를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폭도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천도 실 수 있고 만도 실 수 있고 억도 실 수 있고 족도 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순응하고 순종해 가면 합력해 서리려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고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순응해 나가는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수에서를 떠납니다. 여기에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상황을 내가 순응해서 결정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다 그러면 그땐 또 오겠다. 바울도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당하느냐 아니면 내 뜻 가운데서 고난당하느냐를 갖다 베드로는 나누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당하는 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쉽게 묵과해버리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뚫어진 역사 현장에 살아갈 때 사울을 제거하고 하나님 왜 나를 고생시키셨습니까? 빨리 제거하시면 되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왜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다윗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컨텍스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순응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한다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 사울의 뜻 가운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3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어디 높은 언덕에서 넓은 펼쳐있는 그 오션을 보면서 해안을 보면서 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가 가사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쉼이 넘치는 가운데서 나온 찬양이 가사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영국 출신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무디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던 신실한 성도였어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해서 많은 건물들이 다 타고 그러면서 정말 갈 바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갈 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도왔는데 그 돕는 과정에 그만 큰아이가 성홍열로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 충격 속에서 와이프는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고향인 그 영국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는 의사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금이죠. 1873년 11월에 가족 전체 딸 넷과 그 와이프와 함께 이 스패포드는 영국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 배는 그 미국과 영국의 배로 왕래하는 그 증기선으로 그 당시에 12일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스패포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기는 못 가고 딸 넷과 와이프만 보내게 된 겁니다. 그 영국으로 항해하는 일주일 동안 영국으로 항해하는데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은 뭐냐면 그 딸 4명과 와이프가 타고 왔던 프랑스 배 빌드 아브르라는 배 이름으로 원래 이 찬송가는 빌드 아브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일주일쯤 됐을 때 그만 다른 데와 충돌이 되면서 빌드 아브로는 침몰이 됩니다. 그때 220명이 익사하고 47명이 구조되는데 그 중에 스태포드 가족이 5명이었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시신이 돼서 구조가 됐던 그 아내는 단 2마디로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이 스태포드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욥과 같습니다. 악재가 계속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영국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서 참담한 심정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항해 중에 배 선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 스태포드,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태포드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과 슬픔과 왠지 모를 아픔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서 현실로 돌아가서 그가 터지는 가슴을 붙잡고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원망과 좌절, 분노가 섞인 기도로 밤새 몸부림치는데
선실 창문 바깥으로 해가 뜨면서 햇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 햇빛이 비쳐 들어오면서 자기 가슴 속에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찬송가 413장을 만든 거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 삶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강물처럼 몰려오는 평안함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찬송가 시가 가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한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든 가정 안에 있든 자녀들을 키우든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만남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주여 주여 외쳤지만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고, 이 한 해에 그러지 못했던 걸 돌아보면서 내년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건가,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